할렐루야. 수요 말씀원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말씀의 식탁에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사상 두 번째 시간,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홍 목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주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되도 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되도 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다. 주님의 영광 나라 위에 주님의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교인 우리와 함께 당신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하고 지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부르심의 자리로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성령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하고 지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은 예배 가운데서도 불러주시고 또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한 마음들 사역들을 나누는 기간들인데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성경에서 또 서술하고 알려지기 원했던 주의 복음 안에 있는 그 마음
하나님 그 사상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생명의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원 예배는 바울의 사상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서로 받아주고 용서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핵심 사상, 핵심 메시지 중에 아주 가장 큰 부분들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7절,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잠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몸 하나, 눈, 코, 입 전체가 한 몸을 이루듯이 하나의 한 몸, 지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눈이 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를 상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몸의 지체를 우리가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한 몸 된 공동체, 곧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여러 번 서신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하면서 볼품없어 보이는 그 지체가 더 요긴하고 더 영광의 도구로 사용받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한다. 유기체적으로 다 연결되어진 하나의 세포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와 세포가 연결돼서 한 사람으로서의 몸된 공동체를 의식하고 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각 지체들이 각 기능, 장기, 피부, 뼈 이것을 다 구성하지만 그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 몸, 하나의 인격체와 같은 생명 구조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포 조직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건축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고 우리 각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진 벽돌이 돼서 주님의 성전을 지어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이 완성적이지가 않습니다. 눈이 없는 몸은 그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체의식을 갖고 서로를 대할 때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는 것은 결국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새롭게 받아주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5절의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거짓의 사람,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은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한 몸이다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속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사는 방식,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식의 그런 식의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새로운 한 몸 된 지체로서 같은 운명 공동체로서 영적인 운명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 11장에는
동일한 문제의식으로 또 이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매뉴얼 따라서 참 좋은 인사말까지도 다 요즘 학습하는 시대입니다. 요새는 당신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례적인 말과는 이 지체되면 좀 다른 의식이 있습니다. 좀 깊이 공감 가고 뭔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좋게 해주는 그 정도 수준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는 아무리 작고 낮은 거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역할이 있다라고 해요. 그것이 없으면은 그 한 지체의 역할이 없으면 온전치 못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분명히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필요에 따라 서 주십시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큰 이 나를 또한 만들어가고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라는 좀 더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 작은 것들마저도 전체를 위한 선물로 살아가는 그런 확대되어지고 깊이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연결되어진 거죠. 제가 백드래프트라는 그 화제 영화, 이 소방관의 이 영화를 봤을 때 아주 그 대사 하나가 아주 기가 막혔어요. 동료 소방관이 위험해서 이제 화재 때문에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동료가 팔을 딱 잡습니다. 야, 놔. 그래야 넌 살아. 놔줘. 그랬을 때 이 동료 소방관이 하는 얘기가 You go, I go. 네가 가면 나도 간다. 그러면서 이게 살려내는 아주 그 운명 공동체적인 그런 가슴 뭉클한 어떤 장면이 있습니다. 교회를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체다. 나다. 네가 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머리다라는 그 의식 안에서 함께 유기체적으로 세워가는 공동체 모형을 사도 바울은 아주 힘주어서 서신의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아내와 남편 사이의 한 몸에 대해서도 자기 이기적인 자기성을 확보하고 타자를 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고 너의 몸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보도록 우리의 의식을 바꿔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공동체를 부를 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시민들의 모임이에요. 민회입니다. 이 당시에는 노예들이 꽤 많이 있었고 또 이주민들 또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 대부분이 그런 사람 차지하고요. 사실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권층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들을 함께 회의하는 그런 공동체, 의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교회를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이 권세 있는 그 유기체적인 운명 공동체로 하나님의 몸으로 교회를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사회적인 진짜 높은 분이 있는 시민만 있지 않고 이주자들도 있고 노예들도 있고 남자, 여자, 이방인, 유대인, 로마의 시민권자, 노예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장 높은 이 부류인 시민들의 공동체의 회합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교회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는 누구나 시민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상향 평준화 시켜준 것이에요. 교회는 누가 들어오든 하나님의 시민으로 자녀로 한 몸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냐? 그 시민이라면 그 국가의 권위 어떤 시티즌십이 있을 거 아니냐? 어디 있느냐 물으면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오니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다.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뿌리는 영적 뿌리는 하늘에 있다. 영원한 세계에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에 우리는 뿌리 내려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하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교회를 보니 이것처럼 소중하고 귀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공동체이고 모두를 다 상향평준해서 그리스도께 속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공동체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육신의 가족 가운데서조차도 찾을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현실이죠. 하나님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 자, 이 공동체에게 사도 바울은 때로는 이스라엘이란 단어까지 붙여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교회를 향해서 이스라엘이란 단어를 사용해요. 이건 특권층 유대민족에 가면 해당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이 하나님의 사명적인 이스라엘 향한 사명과 의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도 확장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사명이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본류에 있는 그 사명이 교회 가운데로 확장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8절 전후에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의 계보가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다 연결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다. 하나님이 돌보는 공동체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 돌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향해 그렇게 돌보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버림받은 돌이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와 저주와 우리의 믿지 않는 마음과 대적하는 마음들 그 마음을 다 안으시고 버림받은 돌이 되셨어요. 건축장에서 버림받은 돌, 이게 쓸모없네 하고 던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돌을 가장 머릿돌, 그 건물의 대표성 있는 돌로 세우고 그 돌은 또 이면과 이면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하는 그것이 머릿돌이에요. 그 건물의 이름, 그 특성을 얘기하는 것도 머릿돌입니다. 바로 거기서 통해 다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버림받은 희생,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버림받은 희생. 그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 복음의 자유, 환대함,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바로 치유하는 희생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장 중심의 사상은 바로 이 하나님의 희생하는 사랑에 있습니다. 희생하는 사랑.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진노하고 싶어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외면하거나 거부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도 이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돌아오면 하나님 살리시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적으로밖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 희생적 사랑을 지금도 이해하기 원해서 팔을 벌리고 세상을 향해서 계속 내 사랑을 받아주겠느냐라고 계속 팔을 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제가 한때 야구를 좋아해서 우리 선동열, 최동원, 이 레전드 이 선수들이 활약할 때 참 전 국민이 야구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 두 파로 딱 나눠져요. 선동열파와 최동원파. 선동열이 참 미워요. 최동원파 입장에서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두 사람이 국가대표로 같이 나가는 장면을 상상을 해봤어요. 아이고, 둘 다 막강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편이네라는 의식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을 계속 사람들이 대적하고 진노하는 하나님으로만 계속 대하려고 합니까? 그죠? 어리석은 것이죠. 적으로만 하나님 만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안에 믿음으로 계속 견고해지기 원한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 믿지 않고 그 사랑에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괜찮겠지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려라.
판단하고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그 순간에 너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십자가 희생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화해의 삶을 연습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너희들은 살아나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왜? 라고 물어보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너무 건조해요. 우리 죄를 사하려고 죽으셨다. 왜? 또 물어봐야 돼요. 사랑하니까. 죽이고 싶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살리고 싶고 생명을 주기 원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 토라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한 화목 제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경 처음부터 이 주제가 계속 흘러옵니다. 도대체 이 어린 양과 이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은 누구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화목 제물에 해당되는 영어는요, 언약궤 뚜껑,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만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그 뚜껑을 또한 의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화목 제물과 또 연결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거기에 뿌립니다. 속죄의 뿔을 뿌리면서 우리 죄가 덮여지고 사해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바로 죄가 사해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 안에서 누려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피를 흘리셨습니까? 왜 이 죄를 덮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사랑하니까. 사실은 그 피 흘림의 기본적인 정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희생적 사랑입니다.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그 희생적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기를 너무 기다리시는 분. 이게 사도 바울의 사상의 중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이 사랑을 하길 원하고 용서하길 원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 피 흘림은 필수적인 거란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희생하는 사랑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주님의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요. 사도 바울도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어떻게 화목해요? 화목 제물을 두고, 그 화목 제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희생하는 그 사랑을 두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믿음으로 취하며 죄 사함을 믿으며 그분의 피 흘림 안에 내 죄가 온전히 사해진 걸 믿으며 그 하나님이 용서하길 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버림받으셨고 주님은 죄와 저주를 안고 죽으셨고 그러나 그를 믿는 그 사랑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가 되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주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화평에 우리의 평화가 되고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화평의 이야기는 내 옆에 있는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이들마저도 그리스도의 지체로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거예요. 어떤 율법, 너는 율법 아는 사람, 너는 율법 모르는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방식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화목하는 것. 에베소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십자가의 피는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 화목뿐만 아니라 만물과 하나님 사이도 화목시키고요, 우리와 우리 지체 사이도 한 가족이 되게 만드는 화목의 머릿돌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희생적 사랑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전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에 전제되어 있고 인류 운명에 전제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세대를 향해서도 진리로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미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의롭고 내가 착하고 이런 조건이 아니란 거예요. 먼저 이 사랑을 정초해 두셨다는 거예요. 먼저 이 십자가를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약속을 미리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인간들이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파멸 가운데 나아갈 때 어쩐지 이 생명으로 나오도록 주님께서는 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성품의 잘나고 훌륭함, 경건함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사랑의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진지가 돼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아,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죄인인지 아니, 이것과 상관없이, 내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무한히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를 기뻐한다는 것을 우린 발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 진실한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사함을 위해 주님의 죽음이 필요한 것 정도가 아니라 그가 왜 죽으셨냐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정말 뜨거운 피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미래도 거기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에게 새로운 미래마저도 세우실 것을 우리에게 꿈꾸게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알죠. 이제는 알아요. 예,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텔레파시라는 게 있고 또 엄마와 아들 사이에 탯줄로 연결되어진 게 있다 보니까 자기와의 어떤 연결점이 있어요. 쌍둥이사들 사이에도 그런 연결점이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와 한 형제 지체가 되매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그와 함께 거하기 시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거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신비에 도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은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영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바로 실제적으로 그 사랑 때문에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연결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연결되어진 이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 들어간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아무리 고아일지라도 예수 안에는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다, 나도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하나님 지혜와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깊고 넓은 복음 안에서의 기도인지, 성령의 인도함의 기도인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가 잘 안 나오면 나와서 그냥 아버지 아시지요, 이 한마디면 어쩌면 충분한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사랑의 아버지 아시지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만 정말 기다리는 게 아니라 피조물 모두가 또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냥 육신으로만 살다가 영적인 아들, 딸이 되어지고 영원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 세계를 다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얻어가는 것처럼 피조물도 그렇게 변화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때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니라. 그래서 성경 맨 뒤에 역사를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땅조차도, 하늘조차도, 우주조차도 온전히 새롭게 된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또 우리에게 성령 사건이 있는 것처럼 그것은 실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예수님의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을 우리도 그러한 소망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몸만이 아니라 온 피조물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인생의 육신의 미래의 육신, 우리 썩은 다음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보는 자는 그의 부활처럼 변화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런 삶의 노예와 죄짐과 분리적인 것, 반항과 믿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으로 만든 세계의 어둠 안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이 접속되어지고 그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는 계속 회복의 영광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 삶의 현실을 보면 질그릇 같아요, 내 인생이.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연결되어진 분은 너무나 보배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랑과 화해와 능력과 회복과 새 비전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능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복음 역시도 구원 역시도 우리의 노력에 들어갈 어떤 지점도 없습니다. 미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그릇 같다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내 속에 누가 계신지를 보면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가는 걸음입니다. 무엇인가 일어났을 때 내가 이랬구나, 자기 만족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다. 내가 참 어려웠을 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런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많이 떨었다고 그랬어요. 안질이 나빠서 참 말할 때는 참 힘도 없었다 그래요. 말은 강한데, 글은 강한데 말 보고 사람 보면 약하고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능력, 내 전도함, 내 설득력의 지혜로 내 수사학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물론 많이 배우고 지혜와 논리도 있었지만 그것이 별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셔서 각 사람의 영의 문을 열어주고 마음의 믿음을 열어주시고 한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은 모두가 다 저자가 주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용을 할 때는 주님 인용, 그렇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끌어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죠. 갈라디아서 14장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특별한 의식이 있었고요. 정말 존귀한 하늘의 민회, 에클레시아로 받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고요. 또 오늘 뒷부분에 보면은 희생적 사랑, 그것은 과거에 우리에게 언약으로 있는 십자가의 그 생명의 문을 열어두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속에서 성령으로 그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들이 죄사함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고의 중보틀이 바뀌죠. 중심이 바뀌죠. 뭐예요? 예수 중심. 예수를 통해서 모든 걸 보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나라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환대받고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자유케 된 만큼 다른 지체를 자유케 하는, 환대와 자유케 하는 그런 공동체, 그 희생적 사랑을 더 기쁘게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을 가진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 중보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머물게 해주시고 주장하게 해주시고 흔들림 없이 세워주시면서 감사합니다. 그 진리 안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한 이 복음의 능력을 품고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접속될 수 있도록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것에 목숨을 걸고 삶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그런 갈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네, 리즈 하월즈의 중보기도 책을 보면 리즈 하월즈가 불황자들을 위해 집을 마련해주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그 에피소드의 내용을 살펴보면 불황자들에게 살 집을 마련해주고 또 이제 새로운 불황자들이 와서 기존의 불황자들이 살던 그 집에 잠깐 이 불황자들이 머물 수 있겠느냐, 같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집에 살고 있던 불황자들이 이제는 집 주인이 되었죠. 왜 우리가 불황자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리즈 하월즈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어려웠지만 그래도 또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이제 그 불황자들에게 또 다른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공동체로 세우고 섬겨가는데 주님, 우리가 너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나중에 통일이 돼서 또 주님, 우리가 북한의 사람들을 섬길 때, 또 지금 이 땅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들을 섬길 때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주님, 우리가 다 품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러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섬기며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많이 용서받은 자가 주님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 기억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인간의 악함과 주님 서로의 연약함과 주님 서로를 찔러대는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모여서 아버지 한 몸을 이룬 공동체로서 주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까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공급하신 그 양분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며 섬기며 사랑해야 되는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주님 우리가 헌신해야 되며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아픔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살을 내어줘야 될 때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상황에 있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주님 우리가 다짐하여도 아버지 막상 현실이 되었을 때 주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며 주님 분노하며 인내하지 못하며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아버지 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 또 통일을 위해 아버지 모습들을 꿈꾸며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가 품어낼 수 있는 사랑,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랑, 주님 그 사랑이 저희들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심으로 그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의 공동체, 주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소유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머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잠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이신 아버지 하나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 예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미암아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고 소유하는 자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빛을 소유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의 걸음이 주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 걸어나가지는 아버지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늘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 주인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전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저희를 계속해서 이끌어주시며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로부터 주님 떠나지 않도록 주여 고정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좌로 나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아버지 주님의 빛 대신 그 빛을 담아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여호하고 부모님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부르심을 올려드리면서 고백합니다. 우리는